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부셔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셔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네. 이란곡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유의신 목사님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제가 대학교 때부터 늘 노래 팀을 제가 아주 좋아했고, 제가 또 음악을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보통 그 팀은 제가 이렇게 만족을 잘 못했는데, 특히 늘 노래 팀은 아주 수준도 높고 다른 세상 음악과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음악적인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는 팀이어서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팀을 또 이끌고 계셨던 우리 유해신 목사님 멀리서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실 가깝게 이렇게 보고 인사를 드린 거는 그 작년 재작년에 동서대학교 그 체험회 때 제가 그 초청이 돼서 같이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 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사드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었는데 아마 목사님은 그걸 못 느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봤던 그런 사역자였고 또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믿음찬 교회에 또 심호하시는 또 그 사역 현장에 와서 직접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같이 함께 또 찬양할 수 있고 귀한 기회를 주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그 목사님께서 그 저희들 그 필리핀 단기 사역이 그 지난 금요일을 끝마치고 이렇게 왔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일정이 다 정해지고 나서 목사님 제게 이렇게 전화가 문자를 이렇게 왔다고요. 어떻게 할까? 조금 사실 마음에 갈등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갔다 와서 여독 푸는 건 문제가 아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또 유 목사님의 그 교회 가서 제가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도 사실은 생각 들었고, 혹시 또 목이나 쉬어가지고 또 힘들어서 이렇게 오면 이 예배를 또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몸도 상하지 않고 또 목도 상하지 않고 또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부 듀엣 팀으로요. 그 사실 사역한 지가 그 작년 재작년 그 2년 그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집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함께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그 사역자로 그 같이 함께 그 팀을 이루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 불러주시는 곳에 갈 수 있는 팀이 부부 팀이 아닐까라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사실은 같이 그 팀으로 우리 와이프도 건반으로 또 싱어로도 이렇게 섬겼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 때문에 참 많이 사실은 그 내려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쩌면 자녀들이 더 어린애들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시작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에 또 강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또 함께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 그 필리핀 사역에서 한 가지만 나누면 저희들이 2년 전 1월 달에는 그 다바오라고 하는 지역을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가고 이번 저번 주 해서 2주 동안 저희들이 또 마닐라로 같이 이렇게 다시 가게 됐는데 주로 저희들이 했던 사역은 그 학교를 주로 많이 돌았습니다. 그 채플과 그리고 또 현지인 교회의 찬양팀을 저희들이 좀 돌보고 같이 함께 연습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같이 함께 클리닉도 하고 같이 함께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 이제 날 또 예배를 같이 함께 이제 드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함께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돕는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이제 특별히 또 음악 아카데미 학교에 있는 사역들 그리고 또 아태장신대라고 하는 우리나라 총회 선교회에서 그곳에 현지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또 같이 함께 체프를 예배를 같이 함께 섬기고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참 저희들이 언어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열정과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가 완벽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도구만 될 뿐이고 하나님께서만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 어떤 도구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으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또 그 사역을 또 섬기고 싶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또 사용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그리고 돕고 싶습니다. 예.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다윗 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는 한 장면이 이곳에 나옵니다. 다윗 왕은 유다 왕으로 30세에 등극을 해가지고 한 7년 반 동안 이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7년 반 이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직접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이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7년 한 반 정도 했으니까 37살 정도 되겠죠. 통일 왕국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전체 통일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정말 대단한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세움받기 전까지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윗의 어떤 생애를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썼던 많은 시편의 어떤 고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또 사울 왕의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를 당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지어졌던 그런 시들이 사실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 바라보기에는 정말 편안할 때 쓰여졌던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모든 대부분의 고백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사실은 잘 이겨내고 또 잘 참아오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세움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분명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 어려운 그 과정을 분명하게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그 입술의 고백과 그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왕으로 세워지니까 사실은 그 주변국들이 가장 또 두려워하는 그 민족들이 사실 생기겠죠. 근데 이제 특히 두 나라 중에서 그 한 나라는 두로왕은 그 블레셋과 그 두로 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로에 있는 이 히람 왕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그 목수와 그리고 백향목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위해서 궁을 지어주는 그런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한 나라 블레셋은요, 그거에 굴하지 않고 이 다윗을 공격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창세기 때부터 사실 나오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들처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공격하고 전쟁을 치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블레셋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는 이 다윗 이 왕조를 또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17절을 보니까 도리어 다윗 왕을 체포하려고 그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모습들을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치러봤던 그런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들은 이전에도 있어봤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은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의 모습,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그 모습이 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네 손에 넘기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힘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방법으로 그 전쟁을 이겨보려고 우리가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때로는 우리가 많이 실패하게 되고 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많이 또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답을 얻은 이 다윗은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전쟁의 결과니까 분명히 이길 수밖에 사실 없죠.
사실 블레셋 군대에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블레셋의 어떤 그 장군들과 그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서 정말 다윗의 그 군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군대라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더 크게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악한 사단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기만 할 때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7갈래 줄로 다 달아나 버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적인 싸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승리로 보상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이 군대가요, 정말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담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윗을 치러 또 르바임 골짜기에 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미련하죠. 그렇게 강하게 치고 나서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일어나는 이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참 크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또 똑같은 영적인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또 똑같은 환경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을 이렇게 보니까 자, 하나님께 이야기를 물었더니 그런데 하나님은 저번과는 반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물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은 기묘하고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그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해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똑같은 전쟁을 치르면서 앞으로 그 처음에 전쟁을 해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공격해도 사실은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전쟁이었고 또 똑같은 군인들이었고 그 군인들은 분명히 아마 사기가 많이 죽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아마 휩싸여 있었던 그런 그 군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었나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블레셋 그 왕이 그리고 또 적장이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아니면 이 그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우리는 또 다윗을 이겨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그 무모한 담대함 때문에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전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24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전술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자, 얼핏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 블레셋 군인들이 걷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블레셋 군대의 걸음 걷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석을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걸음 걷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의 걸음 걷는 소리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전쟁에 다윗 그 군대들이 전혀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전쟁을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전쟁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전쟁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전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또 우리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또 싸워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은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묻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사실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똑같은 그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필리핀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그 해외 사역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참 많이 두려움이 많이 제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곳이고 또 새로운 환경이고 또 새롭게 또 가게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곳에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많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저희들이 승리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1월 달에 저희들이 갈 때는 가기 전부터 저희들이 목이 너무 많이 쉬었고 또 목이 힘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듀엣 사역인데 저는 그나마 조금 목이 돌아왔는데요. 우리 와이프의 목이 완전히 이제 가버려가지고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내 혼자서라도 그 소리를 낼 테니까 옆에서 그냥 립싱크만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은 단기 선교를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서는 정말 목소리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바로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도 도착하기도 하고 피곤한 그것은 사실은 뭐 이겨낼 수 있지만 그냥 목이 회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낙심도 되기도 하고 또 염려도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바로 아침 주일 사역부터 저희들이 사역이 있는데 목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짓말처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첫 시간 딱부터 하나님이 목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소리가 정말 나는 소리 맞는가? 소리의 색깔은 옛날 같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목이 회복되는데요, 점점 그 다윗의 왕조가 강성해지는 것처럼 목도 그렇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사역부터 이 목이 튀어지고 괜찮아지니까 마음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내려가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그 마음까지도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한 저의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음들이 제 속에 사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집회 때부터는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또 해외 사역도 뭐 여러 번 해봤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 사역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똑같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의 전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또 그 전쟁에 임하는 그 모습처럼, 그리고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쟁에 경력이 참 많은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제 마음을 정말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제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루 전까지만 해도 목이 안 나와서 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나약한 모습들은 어디로 가고 없고, 내 속에 있는 내 경험들을 의지하고 내 방법들을 찾았던 나의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집회를 나아갔는데요, 하나님 정말 다윗의 예배를 그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날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만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왔던 그런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보기에도 사실 외모로도 많이 작고, 가진 것도 사실은 많이 없고, 그리고 또 제 목도 사실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이후로부터 제 목을 참 많이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번 사역을 한번 하고 나면요, 목이 완전히 가버려가지고 그 다음 사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참 많이 연약한 그런 목을 많이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든 일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이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똑같은 상황과, 그리고 이미 확실하게 경험된 것,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몰라볼 정도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손수 싸워서 승리하시는 현장을 목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